옮길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겨자씨 믿음이 그 산을 흔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은 작아도 살아있고 작아도 방향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첫째, 겨자씨 믿음은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가진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작은 기도 한마디, 작은 순종 하나, 작은 고백이라도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겨자씨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작은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큰 믿음 때문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겨자씨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야 자라듯 믿음도 행동으로 옮겨질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소망에 머물지 말고 작은 순종이라도 실행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넷째,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드러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지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있는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드려진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겨자씨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믿음이 당신의 삶에서 옮길 수 없는 산을 옮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 작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끝없는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쫓기고 버림받고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고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근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성도에게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은혜를 체험해도, 헌신과 봉사를 다해도 근심은 계속 찾아옵니다. 시편 기자도 예수님조차도 눈물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근심을 어떻게 이기느냐입니다. 둘째, 근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찬송가 370장의 고백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은 두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될 때 그 무거운 짐들은 미끄러지듯 흘러가고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발걸음을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함을 경계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기도로 시작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 노래를 주십니다. 시편 40편 3절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의 절망이 찬송으로 바뀔 때 사람들은 그 노래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근심 없는 삶이 아니라 근심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당신을 흔들고 세상은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억하십시오. 근심은 끊임없이 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곧 승리의 길이며 찬송의 입술이 곧 영광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도전은 이것입니다. 근심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근심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당신의 입술에서 새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은 무너지는 웅덩이가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 올리시고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문제와 상처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상처는 치유의 통로가 되고 좌절은 강하게 세우는 발판이 됩니다. 이사야 9장 7절처럼 하나님의 정사와 평강은 무궁하며 그분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121 편 2절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첫 번째 통찰은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자리였지만 부활의 영광이 되어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절망은 소망으로, 패배는 생명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통찰은 믿음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순종했듯이 이삭은 가나안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고 야곱은 그 믿음을 이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가정에서의 기도와 말씀의 기쁨이 자녀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잠언 22장 6절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찰은 하나님은 빼앗긴 자리에서도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상처의 회복을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우기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라반의 속임 속에서도 야곱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삶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은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듯 요단을 건너듯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상황에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같은 죄와 습관, 같은 무기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옛 모습에 묶여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많지만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스며들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회개가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부르심이며 옛 자아를 내려놓을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의 동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낙심하지만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할 때 변화는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복음을 다시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고 오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머리로만 아는 복음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복음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변화는 오늘 바로 이 순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꼭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진리를 붙잡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매일 수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유혹, 사람들의 말, 내면의 욕망, 때로는 사탄의 속삭임까지.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진리의 검이 되기 때문에 매일 읽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검을 들지 않는 병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말씀 없이 시작하는 것은 무방비로 어둠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쇠약하듯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은 굶주리고 힘을 잃습니다. 셋째,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매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어떤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할 기준은 말씀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넷째, 성경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매일 펼쳐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 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관계와 진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말씀은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짐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오늘도 당신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며 하루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실한 음성을 들을 것인가? 당신이 말씀을 매일 읽을 때 혼란이 아닌 평강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도전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단 한 장이라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더 많은 돈, 명예, 영향력을 얻는 것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진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성공은 잠시 화려해 보여도 사라지지만 말씀 위에 세운 삶은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기준은 사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결과보다 충성의 태도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영향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자기 자신만 비추지 않고 어둠 속에 다른 사람을 비춥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기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성공이 세상의 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는 칭찬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목표를 다시 세우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삶의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로 성품을 빚고 어둠을 밝히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성공을 하나님 방식으로 다시 정의하고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가장 위대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진짜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첫째, 승리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세상은 환경이 좋아야 성공이라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승리를 누립니다. 둘째, 승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서 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엄습해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셋째, 승리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그분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에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를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어진 승리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염려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패배감 대신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승리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증거하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당신이 승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언의 삶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들어야 할 음성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고 라고 하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싸움은 계속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가장 작은 친절이 주님께는 가장 큰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부터 뒤흔들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를 위해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응답받는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난은 주님의 품을 떠난 결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는 것은 당신을 죄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어둠은 물러가고 성결의 역사가 당신의 삶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차갑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채울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며 작은 것에 충성하여 더 큰 것을 맡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여 풍성함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십시오. 기도하면 당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감사와 열정이 생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처럼 충성한 작은 것에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셋째, 진정한 믿음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굶주렸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신 자신이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구원의 강을 건넜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강을 건널 때입니다. 진정으로 응답받는 삶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고난과 절망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치유자가 되어 다른 작은 자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영혼에 넘칠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개인의 만족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듣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친다면 당신의 인생은 엉뚱한 길로 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분별의 열쇠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음성이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거나 다른 영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별의 열쇠는 그 음성이 당신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따라오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당신을 더 성결하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며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세 번째 분별의 열쇠는 그 음성이 당신을 순종으로 이끄는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명령이며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분별의 열쇠는 그 음성이 평강을 주는지입니다. 골로사에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당신을 도전과 위험으로 이끌지라도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이 함께합니다. 다섯 번째 분별의 열쇠는 영적 공동체의 검증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의 공동체, 영적 멘토,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기에 혼자서만 해석하지 말고 검증의 과정을 거치십시오. 이 5가지 분별의 기준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거짓된 속삭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멀리서 무심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길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때로는 경고와 훈련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걸을 때 어떤 길도 두렵지 않고 어떤 장애물도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울 왕의 인생은 그 경고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길갈에서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사무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 순간 사울의 왕위는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 전투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좋은 가축을 살려두고 아각 왕을 포로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라고 둘러댔지만 사무엘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된 시발점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잃은 근본 원인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마음은 이미 자기 뜻과 체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까? 작은 불순종이 쌓여 기름 부음을 잃게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사울은 다윗의 부상을 보며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는 영적 민감함이 사라진 명백한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회개 대신 다윗을 제거하려는 음모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절망 끝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잃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결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면 사울 왕의 비극을 두려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며 겸손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하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을 회복하려면 전적인 회개와 완전한 복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사울처럼 명령을 재해석하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전심의 순종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의 다음 결정이 당신의 기름 부음을 보존할지 빼앗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